어저께 인터넷 뉴스 보니까 지금 우리 해남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나 봐. 해남에도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저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다 익어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막 벼를 갉아먹고 그래가지고 그 약을 뿌리는데 친환경 약을 뿌리다 보니까 메뚜기가 금방 이렇게 제거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던데 이제 그렇게 일부 지역에만 메뚜기 떼가 와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8번째 재앙, 일명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애굽 온 땅에 하나도 빈틈이 없이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메뚜기 떼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 싹쓸이 해가지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요 8번째 재앙 전에가 이제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박과 불이 내렸던 우박 재앙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8번째 재앙에서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그 재앙 때마다 그 재앙만 말씀하셨는데 이 8번째 재앙은 7번째 내렸던 우박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내리세요. 근데 뭐라고 언급을 하시냐면은 지난번 우박 재앙 때 아직도 남아있는 들의 초목과 너희가 먹을 식물들 이것들을 요번에 메뚜기 떼를 통해 가지고 다 싹 없애버리라 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우박 재앙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들에 있는 것들 다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명령을 하셨어요.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안으로 들여와라. 그러면 그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들에 내버려 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들에 있는 것들이 다 아주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들여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에 남아있는 그 다음에 식물들, 다시 이제 사람들이 같이 바깥에 나가지고 그런 동물들, 여러 가지 먹을 식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8번째 재앙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7번째 재앙서부터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재앙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6번째까지는 거의 경고성에 가까운 겁니다. 이게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10가지 재앙 전체가 다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6번째까지는 더 피해를 안 주려고 하나님께서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7번째서부터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은, 나일강에 피가 됐다가 개구리 재앙 같은 거는 개구리가 싹 걷어간다면 다시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우박재앙 보세요. 우박재앙 때는 뭐냐면 일단은 들에 있는 식물들 또 들에서 방목을 하던 가축들이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산물에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먹을 음식이 그만큼 없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 거예요. 근데 7번째 재앙은 그보다 더 커가지고 아예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씨를. 더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로가 6번째 재앙까지 7번째 지난번 재앙 때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죠? 처음으로 회개란 걸 했어요. 그때는 알았다 너 나가라만 해놓고 다시 그냥 애굽에서 나가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시 번복하고 했는데 7번째 우박 재앙에서는 모세와 아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죄인이다. 너희 하나님과 너희가 의롭고 나는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처음으로 바로가 회개란 걸 한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를 했으면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다시 8번째 재앙이 내린다는 얘기 뭐냐면은 바로가 그때 그 재앙이 딱 물러오고 나니까 마음이 금방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고 일시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했던 회개는 뭐냐면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서의 회개였어요.
원래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건, 당면한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이제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어불어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했더니 원래 깊은 데서는 물고기를 잘 못 잡는 게 그 어부들의 상식인데 하여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딱 순종해서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약간 듣긴 들었지만 제자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로 삼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바다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엄청나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소문으로 듣긴 들었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베드로가 선생님 그래요. 그러다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라고.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호칭이 바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선생님, 선지자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야, 이분이 나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요렇게까지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상식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야, 당신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이러고 꿇어 엎드리는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주여. 이제 호칭이 바뀌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부분 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잡은 그것과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받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주여까지 이해될 수 있어요? 야, 이분이 과연 나의 주가 될 수 있는 분이구나. 그 호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야,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주님이라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깨달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자각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나는 양심껏 잘 살아가는데도 교회만 가면 우리 뭐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가 실존적으로 자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맨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지만은 실존적으로 내가 자각하는 의미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인식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영접하냐 하면은 어떤 기적,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당면한 문제들 해결받았을 때 막 사업이 부도날라 그러는데 옆에서 부인이 막 기도해줘가지고 사업 부도를 면했어요. 위암이 걸렸는데 정말 막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했더니 암이 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은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은 맞아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게 될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있었는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바로 들어게 된 사람 반드시 나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복음을 받아, 자,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기적 이렇게 세우고, 우리 산 가운데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게 맞는가 보다. 이것까지 인정이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와 같이 변질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또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변해요. 번복이 돼요. 바로가 그런 상태예요. 7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최초로 회개를 했어요. 회개. 근데 8번째 재앙 때 보니까 그게 번복이 돼요. 이게 왜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만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에게 다시 8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중구난방. 앞에서 안 하니까 다 중구난방인데.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후반절, 내가 그의 마음과, 즉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가 마음을 계속 점점 더 굳어져요. 그럴듯하다가 점점 굳어지고 완강하게 강팍해져 가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주는데도 계속 거절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가 지금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대요. 자,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이유, 원인, 그런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이제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 야, 하나님이 죄의 그런 자구나 라는 생각까지 추적이 돼요. 왜요?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악한 마음이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결국은 죄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면 예수 안 믿는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완전 나쁜,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뜻이 뭐냐, 원문의 뜻이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5번째 재앙, 5번째 재앙까지 나올 때 보면 계속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표현되는데, 그때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강팍해져, 완악해져.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식으로 계속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 10장 1절에 와서 갑자기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바로가 스스로 강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것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요? 성경 앞에서는 여태까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여기 와서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원문의 뜻도 강팍하게 하사라는 뜻이에요. 강팍하게 한 걸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포되어 있는 뜻은 그건데 표현된 건 실제로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그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한테. 왜 그랬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7번째 재앙까지 계속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빨리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 우리 나가게 해줘라. 근데 아마 모세의 생각엔 처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낼 때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지팡이가 뱀 되는 기적과 문둥이 이렇게 손을 넣었다 빼면 문둥이가 되고 낫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불러내셨어요. 애야, 너 빨리 애굽으로 들어가서 너희 백성을 구출해내라. 근데 모세는 안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들어가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야, 이렇게 나한테 기적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바로도 한 번에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한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게임 끝.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7번째까지 계속해서 바로가 내줄 듯 하다가 안 내주고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가 성량이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지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데도 저렇게 안 믿을까?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거 겪지 못했어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인하고 보여준 만한 걸 많이 보여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죠? 아니, 웬만하면 믿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막 안 믿고 거부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은 이제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져요. 낙담이 돼요. 쟤는 안 돼. 안 되면 안 돼. 내가 왜 저렇게 거부한 사람한테 가서 계속 전도를 해야 돼? 이러고서 그 마음이 실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었어요? 열심히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전도했듯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어떤 때 그런 말 목사 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이 설교가 그냥 이렇게 교양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심정은 정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막 그 심정 가지고 해요. 제 목사님 먹고 살라고 합니까? 근데 제가 막 강수생부터 저는 막 이 심정이 애타가지고 하는데 교우들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미쳐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시는데 그럼 목사 때려치고 싶어 있잖아. 내가 목사 왜 하나? 이게 목회를 해가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사람들 많아서 북석북석 이거 아니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삶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사람들 진짜 변화 안 돼요. 아주 질겨요. 그리고 이게 몇십 년, 그러니까, 야, 그게 이 사람이 이렇구나. 몇십 년간 자기가 쌓아왔던 이런 게, 이게 인간이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기, 인간이 이렇구나. 옛날에 강도서 때, 목사 초기 때는 그냥 스팀. 이랬었어요. 하나님, 난 목회, 이런 말 많이 먹었다니까요. 바로한테 안 갈랍니다. 그거 뭐하러 해요? 근데 포기하시고 낙담하고 싶은데 그런 모세가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심정이 모세한테 지금 위를 주는 거예요. 애야, 모세야. 너는 바로가 그렇게 완악해서 포기하고 너 계속해서 완악해지니까 포기하고 싶다. 사실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줄 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악해졌으면 야 저거 소망 없어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바로한테 가가지고도 힘 빠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추스리고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겨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했냐? 그 사실도 맞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실제로 그의 마음을 막 들쑤셔가지고 너 악해져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아요.
왜 맞냐? 제 설명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듯이 재앙을 그냥 애굽을 쑥 대버틀 만들, 아니, 바로를 죽이면 되잖아요. 제일 간단한 거는 바로를 죽이면 그걸 게임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장자 재앙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로가 옴삭달싹 못하게 그냥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재앙을 한 번에 내렸으면 게임 끝. 이스라엘 백성 탈출. 모세가 힘들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과정을 보면 야금야금 조금씩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처음에 재앙들은 뭐라 그랬죠? 이미 애굽에서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가다가 그런 비슷한 자연재해가 있어 왔던 경험을 좀 했던 그런 현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저거 옛날에도 저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요번에 조금 강도가 강하긴 하지만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과 의아심과 회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을 조금씩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면역성이 강해서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을 계속 당하면은 웬만큼 처음부터 크게 확 당하면 사람이 확 눌리는데 조금씩 이게 일을 당해가면은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피를 봐도 처음에 그냥 피가 목이 댕강 잘라가지고 피가 팍 붙이는 거 보면 사람이 기절할 정도 놀라는데 하도 전쟁터에서 칼싸움 해가지고 맨날 손배가 피 나오고 이런 거 맨날 보는 무사들, 옛날 일본 이제 무사들은 목을 탁 잘라가 피가 솟구쳐서 놀라질 않는데요. 왜요? 워낙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피를 많이 봐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 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겪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 하나님이 준 심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그 재앙 자체에 대한 이제 면역, 나쁜 쪽으로 면역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되풀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무디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쉬운 예로 이게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주일날 예배를 잠깐 빼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두 번 빼먹을 땐 겁이 나요.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생활도 그런 의식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으면 되게 꺼림칙해요. 저는 그래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래요. 그런 얘기 막 되게 꺼림칙해요. 근데 그래서 조그만 사건 닥쳐도 이거 하나님이 나 치시는 거 아닌가 막 이게 겁나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치거든요. 이러고 계속 가다 보면은 마음이 담대해져요. 용감해져요. 죄 짓는 데서 용감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 이게 도둑질도 뭐 이런 거 좀 이런 거야. 좀 뭐 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해가면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 사기. 지난번에 지미자매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험 같은 것도 정당하게 받지 않아야 될 거 보험 청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사실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만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요, 목사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뭐 아프지 않는데 막 병원 입원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그런 걸 다 일상적으로 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하려면 양심이 약간 깨름칙한데 이런 거 열 몇 번 하고 그러면은 양심에 가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것도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이. 그러다가 이제 큰 약한 거다 여기 우리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장로 목사들이 막 그냥 무슨 그냥 이러고 막 그게 조그만 죄에서부터 지을 때 주일 안 해서 그래요. 경고를 무시하고 하다 보니 이제 죄 짓는데 담대해져요. 큰 죄도 막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죄악 지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당장 주일날 막 마음대로 빼먹지 마세요. 빼먹기 시작하면 마음 편안해집니다. 처음에 한두 번이죠. 나중에 한 달 이상 빼면 마음 편안해져요. 교회 안 나와도. 야, 이렇게 마음 평안할 줄 알아서 진작 안 다닐걸.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게
심판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계속 거절하는데도 6번째 재앙까지 실제적인 피해는 없었잖아요. 하나님 겁만 줬지 자기한테 닥친 바로한테 직접적으로 온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피해가 없어요. 괜찮네. 마음이 담대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적기를 가운데 탁 막고서 다리 하나 탁 부러뜨리고 바른 길로 오게 하면,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을 바른 길로 오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가망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길로 가게 내버려두세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단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막 첫 번째부터 큰 죄 확 내려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셨으면 되셨을 걸. 계속해서 그냥 조금씩 죽어가지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점점 죄에 대해서 완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책임 있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은 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조금씩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저러고 보면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 재앙을 당할 때 점점 완악해진 것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막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앙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서 주세요. 근데 그게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을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정욕대로 막 살 때 하나님 확 치시면은 그게 심판 같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정욕대로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근데 심판이죠? 정욕대로 사는데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 예민해야 돼요. 그리고 작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다 보면은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아주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담대해지는, 강팍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냥 처음부터 큰 재앙 나서 바로가 강팍해지는 점점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지는 걸 확 막지 않으시고 이렇게 재앙을 조금씩 더 가지고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 여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1절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첫 번째 뭐예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번에 팍 끝냈으면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다 하는 거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이게 누구냐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내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일부러 강팍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든 회개하고서 인격적인 반응을 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도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돌아오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로봇같이 마음을 딱 조정해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창조물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는 천사와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격적인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 우리 인간뿐이 없어요. 하나님 교제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뭡니까?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제로 로봇 같은 존재, 딱 우리를 아예 이렇게 만드실 때 로봇 같이 딱 입력을 딱, 너는 무조건 주인한테 순종할 수만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선악과 절대 안 따먹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로봇이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 자율적인, 그런 거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로봇에다가 이제 지능을 5세대 컴퓨터라나요? 그거 공상과학에서 잘 나오는 거. 줬더니 로봇들이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하고 싸우고, 그러면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로봇한테 자율지능을 주는 건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란 말이에요. 막 끌어오질 않아요. 바로에게도 그걸 기다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표징을 보이고, 두 번째는 뭐죠? 2절. 안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라 하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한가?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안 믿는 바로 말고 내가 너희의 아들들과 너의 자손들, 이게 누구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너희 지금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뭐예요?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뚜기 재앙에서 포인트점이 뭐냐면은, 자손, 나중에 그리 보면은, 이제 15절에 가보면은,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고, 야, 너희들 이제 나가서 좋다. 나가도 좋은데, 바로가 뭐라고 단설다냐 하면은, 10절에, 15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다 두고 장정들만 나가라고 바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남녀노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아, 남녀노소 모두 우양까지, 가축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장정들만 나가라, 나가서 너희가 원하는 데 여호와께 제사를 광야에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금 이 구두가 어떻게 가냐면, 바로와 이 모세가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가운데 지금 구도가 자손들에 대한 이 의미를 가지고 구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 자손이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신 모든 섭리에 대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자손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아담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해서 사건 하나만 딱 나타냈다면은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인 저런 사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끌어오는 가운데 우리가 뭘 알게 됐냐? 야, 하나님이 저런 속성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런 성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 하시는데도, 또 이렇게 재앙을 내시는데도 여러 가지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요. 넓게 알아가요. 폭넓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라 하는 더 깊고 넓은 지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하나씩 내리면서 저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재앙,
재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경고나 구원의 섭리가 다양하고 하나님이 한 번에 딱 해주시지 왜 이렇게 막 밀고 당기듯이 이러시깁니까? 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건강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올 수가 있어요. 답답해요. 우리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고 넓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가요. 깊어가요. 산전수전,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산전수전을 많이 겪을수록 영적 깊이가 깊어져요. 근데 그 영적인 산전수전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하시고 나서 바로가 드디어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로? 너의 자손들만 나가라. 자, 그럼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는 한번 일곱 번째 재앙까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바로가 겁났던 건 뭐냐면 신하들이 왕이시오 빨리 항복하세요. 지금 애굽이 멸망당한 줄을 모르시나이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하들이 바로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오질 않았어요. 근데 신하들이 바로한테 얘기하는 건 현재형으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7번째 재앙까지 통해가지고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이 얘기를 했으면 진짜 일어난다. 그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미 인식이 된 거예요. 인식이 되면서 믿진 않아서 이게 신기해요, 참. 이거 바로의 신하들이 얘기하는 걸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이미 망했나이다. 망했나이다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몇 절이죠?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미 요 전번의 재앙이 뭐였죠? 우박 재앙. 우박 재앙 때 이미 뭐예요? 들에 있는 곡식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그 당시에 곡창지대였었어요. 나일강 삼각줄 통해서 세계 사람을 먹이는 오늘날 미국보다 더 부강한 곡창지대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줄어들었어요. 그나마 애굽 사람 말이라도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갈 수 있고 그거 남았어요. 우박지향으로 다 없어지고. 근데 메뚜기 떼가 펼치면, 근데 메뚜기 떼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박지향은 애굽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겁났던 건데 메뚜기 재앙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가끔가다 겪었던 재앙이에요. 우리나라 해남에 왔듯이. 저도 이렇게 신기하게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요. 지금 학자들도 뉴스를 보니까 그 메뚜기 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생겼는지 알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중근동 지방에는 고대 때 특히 메뚜기 떼 가끔가다 나타나가지고 막 농산물 지은 걸 한번 확 쓸고 지나가면 막 농산물 다 파괴되고. 근데 그게 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봐왔어요. 그러니까 봐왔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 생각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 그 해 농산물은 끝이다. 이 선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메뚜기 떼가 일부 지역이 아니라 애굽 전체 땅을 다 덮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그 넓은 애굽 제국의 일부만 아니라 전체를 다 메뚜기가 뒤덮을 거다. 야, 나중에 보면 땅이 하나도 안 보여서 땅이 새카맸다가 있잖아요. 메뚜기가 다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 야, 그나마 이제 우리 애굽 사람 백성들은 고사하고 우리 저 상류층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거. 아니, 곡식이 안 나면 상류층이고 왕이고 어딨어요. 뭐 나야지 먹지. 그것마저 메뚜기 떼에서 딱 쓰러지면 우린 끝이다.
절박한 심정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뚜기 떼가 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무슨 신을 믿었냐면은 곡물신 세트라는 곡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하여간 우상만, 곡물 우상 세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메뚜기 떼가 지날 때니까 어느 해에 유난히 막 메뚜기 떼가 많이 덮치내는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 흉년이 안 들게끔 세트란 신, 메뚜기 신, 세트란 신 하나 만들어 놓고 메뚜기 신요, 메뚜기 신요, 올해 나타나지 마소서. 그 풍년을 기원했단 말이에요. 흉년이. 그 풍년을 기원했다 흉년이 들지 않게. 그래서 메뚜기가 많이 안 나타나면 그 세트한테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애굽 사람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트라. 너희가 흉년이 그나마 남은 그 남은 곡물 먹기 위해서 세트라는 우상 신을 섬기는데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이 녀석들아.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세트 그 곡물신 그걸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애굽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메뚜기 곡물신 세트란 곡물신은 애굽 사람들한테 중요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도가 높은 그 신은 아니에요. 옛날 나일강신이나 나중에 이제 9번째, 10번째 재앙에 나오는 태양신 이런 것보다는 중요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신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메뚜기 떼가 덮쳐서 흉년이 들어도 싹 쓸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못 먹을 만큼 그런 흉년이 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풍년을 바라기 위해서 또 흉년이 들어서 많이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신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하지 않았던 신이, 중요하지 않았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세트라는 그 우상이었지만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황폐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앞에 7번째 우박재앙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 다 파괴됐고 이게 가면은 싹 쓸어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뚜기 떼는 온 전역을 다 덮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중요한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도 이건 뭐 크게 우상될 게 없다. 내가 신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전 심령,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폐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진화론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바로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완강하게 거부를 했잖아요. 완악한 마음.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자존심이에요. 왜냐면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신의 전쟁이야. 신의 전쟁. 각 부족, 각 나라가 믿는 신들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제국이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 제국에서 믿는 태양신 라오가 모든 다신교 사회에서 가장 신들 중에서 가장 센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의 아들이 바로였어요. 근데 이게 뭐 저 일개 시부리는 아주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미개하고 형편없는 부족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민족이 섬기는 그 시부리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그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참 이게 당하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현상을 통해서는 그 신이 되게 세구나. 이런데 파라오와 태양신의 아들인 자기가 거의 굽히기가 싫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존심이.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게. 마지막 이제 흑암재앙 때는 그것까지 하나 치십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진화론이 맞고 창조론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진화론은 학문,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신념이에요. 신념의 체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과학에서, 학문에서 과학에 있어서 어떤 법칙, 일반화된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세운 거에 의해서 자연현상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그 실험을 하든지 예측이 들어맞아야 되는 실험을 해야 돼요. 그 실험에 의해서 계속 가설을 세운 게 맞다, 예측한 게 맞다 하면은 이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되면 이제 6번째로 일반화, 하나의 법칙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학적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 실험이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실험은 못하고 관찰, 예측, 가설, 예측까지만 예측. 가설을 세워서. 진화론은 그 예측, 다 가설을 세워서 예측하고. 왜 그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 근거되는 게 다 지질학에 근거할 때 45억 년, 250억 년. 이런 거라서 실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도.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신념 체계예요. 물론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 진화에도 소진화가 있고 대진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는 거는 대진화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종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종 이상. 목속, 그러니까 목속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서류에서 어류로 변하고 어류에서 조류에서 포유로 변하는 그런 걸 성경에서 부정하는 거지. 소진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몸의 일부 한 기관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기관이 점점점 발달되고 그 기관을 안 쓰면 그 기관이 퇴보돼서 없어진다는 게 소진화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소진화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진화라는 건 뭐냐면 유전자가 완전히 저기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학교에서 용불용설 배우니? 재영아? 안 배우죠. 용불용설 이제 요즘 안 나오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용불용설, 기린 나오면 기린, 그냥 쉽게 말하면 생물 시간에 기린이 용불용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린이 처음에 목이 짧았는데 이게 이제 자꾸만 높은 나무에 있는 그 잎사귀를 따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막 길어져가지고 지금같이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 그거 안 배우죠, 요즘은. 우리 땐 배웠어요, 옛날 생물 시간에. 왜냐하면 그것도 다 그러니까 학설인데. 근데 그게 틀리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뭐가 증명되느냐.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획득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어떤 식으로 물리적으로 획득된 유전인자는 유전되지 않는다. 이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만 막 이렇게 많이 쓰면 그때만 하는 거지, 그때만 그러니까 원래 유전인자 키가 작으면 그때 잘 먹고 잘 이렇게 막 단백질, 칼슘 섭취 잘하면 그땐 키가 클지 모르지만은 곧 태어나는 애는 키 큰 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획득된 유전인자는. 화학적으로 획득된 그 유전인자, 그 돌연변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렇게 계속 유전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소진화는 우리 몸에서 기관들만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소진화는 가능한 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창조를 섭리해 나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요일 날 일장할 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죠? 질서. 질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한 번에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지질학적으로 보면 어떤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 용 한 날의 개념이 꼭 오늘날의 24시간, 이제 창조과학회 우리 과학자분들은 그걸 24시간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전에 그쪽으로 생각했지만은 좀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다가 그게 요미라는 단어가 꼭 24시간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기,
그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태양 같은 건 다 넷째 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늘날에만 24시간이라는 건 태양, 우리가 달과 태양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를 기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여간 또 과학 얘기 잠깐.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막 해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해나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소진화는 얼마나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진화론도 하나의 학설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진화론에 얘기하려면은 인간과 원숭이가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그러니까 종에서 종으로 변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포유류 중에서도 원숭이가 점점 진보되고 발전돼서 인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게 뭐냐면은 화석에서 그러면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화석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 겸손하게 그게 안 나왔다. 진화론이 우리가 계속 우기긴 하지만 이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1912년에 찰스 도슨이라는 이제 지질학자가 이제 발표를 해서 연구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야!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형태가 되는 화석이 발견됐다! 그때 전 태어나서 아나 모르지만 이제 기록을 보니까 대단했대, 연구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화석이다! 해가지고 인간과 원숭이 중간 화석이라 해가지고 막 대형 박물관에 막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관 막 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1953년에 불소에 의한 이 연대 측정법이 이제 발명이 된 다음에 그걸 측정을 해봤대요. 측정을 해보니까 다 최근의 것들. 그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두개골은 얼마 전에 인간, 의학 실험용으로 나온 인간 그 두개골. 그 다음에 턱뼈는 오랑우탄. 그 다음에 치아는 침팬지. 이걸 딱 조합해서 맞춰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 찰스 도이선 지질학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진화론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화석을 발견해도 중간 화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진화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뜯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자기 신님을 굽히기 싫어해요. 안 하려고 해요. 신념 체계란 말이에요. 바로와 같아요. 그 전에 텔레비에서 한번 창조론 과학자들하고 진화론 과학자들하고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오래, 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봤는데, 거기선 이 성경을 떠나서 학문적으로만 하는 건데, 이게 창조론 과학자들이 우세하더라고요. 거의 학문적으로 해도. 진화론 과학자들이 딸려요. 근데도 보니까 진화론 과학이 끝까지 우겨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 그것들도 자기네 신념, 어떤 신념이요? 무신론이라는 신은 없다. 이미 그 전제를 깔고 그 하나의 신념 체계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야,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아우, 속상해. 그거 인정하기 싫어. 그 자존심 굽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진화론 주장하면 어떡하냐. 근데 작은 문제 같아요. 곡물신 세트가 에그스한테 큰 게 아니듯이. 근데 이 진화론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재앙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우리가 동서냉전, 이게 다 진화론에 근거 생겨난 거예요. 히틀러가 여러분 굉장히 진화론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생학을 믿어가지고 원래 이타제에서 이렇게 된 원인이냐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유전적으로 우세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 도태시켜야 된다. 이게 유전적으로 불량한 그런 것들 도태시켜야 된다. 유대인 말살시키고 유럽인종, 아리아인종,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의 근거에서 철석같이 히틀러를 믿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했던 사람은 전부 진화론에 몰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거된 게 다 유물론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정신세계, 평화,
이런 것보다는 물질만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상에 근거한 그거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꼭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떠나가지고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재앙을 당한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다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인류가 황폐되고 애굽 전역이 황폐가 되는 그런 재앙이 내려집니다. 또 앞으로 인류 역사 종말 가운데 이렇게 올 겁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걸로 인해서 인류의 재앙이. 근데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린 가야겠습니다. 자손을 내놓으십시오. 왜? 근데 이 바로는 안 내놓는다 그래요. 자손들. 왜 안 내놓는다 그러죠? 지금 애굽이 황폐화되고 초토화되는데 그나마 이스라엘 이 자손들마다 빠져나가면 이해할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것만 내놓게 되면은 애굽에서 큰일 날 수 있는 그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여기다 애국에 두고 가면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게 돼요.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갑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부모의 심정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내버려 두고 안 가요. 쉽게 말하면 말이 뭐죠? 인질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둬야지만이 갔다가 돌아와요. 바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싹 데리고 가야지만이 애굽에 미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두고 가면 늘 애굽에 미련이 남아요. 애굽에 다시 들어. 여기 자녀들이 있는 곳인데. 근데 자녀들은 뭐냐?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표현을 보면은 바로가 10절 보세요. 10절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지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면은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즉 신이 떠난다 그 얘기예요. 자녀들 데리고 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게 신이 떠난다는 우리 같이 이 신이라는 게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있던 신은 다신교라면 지역 신들. 근데 여호와 신이 떠난다는 얘기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 어떤 제사 드리는 제단에 신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신에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보면은 다신교 사회에서는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 신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면 신이 그 형상과 함께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쟁할 때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친다면은 뭐부터 갖고 왔냐?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딱 탈취해 갔어요. 왜냐? 그게 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데려가야지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신이 없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도 예루살렘을 노략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안에 있던 기구들을 다 탈취해 갔어요. 그 왜 그랬냐? 그래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믿던 여호와라는 신을 자기네 나라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그 제단에 있던,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형상이 없으니까 다른 성전 기구들을 자기네 바벨론으로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데 여호와라는 신은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 두고 가. 아 좋아 너희 다 나가면 돼. 형상은 두고 가.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여호와라는 신은 쟤네들은 가지만 그 신의 능력은 애굽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 형상을 뭐로 생각해? 자녀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은 자녀예요. 그래 고대 다신교에서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네 신한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 있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자녀를. 왜 그래요? 그 자녀가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신에게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면 여호와란 신의 형상이 없으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 그냥 그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두고 가라. 그래야지 여호와란 신이 애굽에 남아있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너희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은 10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간다, 떠난다, 그 얘기예요. 예, 자녀가. 이해되십니까? 이 10절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여호와가 너희 자녀와 함께, 신의 상징으로 생각된 너희 귀한 그 자녀와 함께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지만은 여호와 신은 여기 내버려 두고 하라, 얘기예요. 여호와. 그 능력은, 여호와의 능력은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거부했어요. 왜냐? 그 자녀들을 두고 가게 되면은 늘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고 언젠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예배드리는 삶 살 때는 가장 중요한 자녀도 뭐예요?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녀는 세상에 두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기다 두고, 예배드릴 때 여기만 딱 나고, 여러분 예배드릴 때 마음도 어디에다가 딴 데다 어디 돈 벌고 놀고 하는 데 다 두고, 중요한 데다 두고, 예배 드린 장소만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중요한 가치, 사고방식, 행동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늘 애굽을 동경하게 돼요. 야, 애굽 언제 돌아?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보세요? 세상이 동경되고 세상이 그리워지고 그럴 때 없습니까? 그 왜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자녀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모세와 같이 그거를 함께 데리고 떠나야 됩니다. 돌아왔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바로한테, 야, 안 되겠다. 나 자꾸 애굽이 생각나서 안 되겠다. 나의 자녀들도 우양들도 데리고 가야겠다. 라고 여러분이 바로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